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읽혀집니다. 에스라서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를 쓴 솔직히 그러니까 에스라 자신을 이렇게 도웠는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그걸 전제하에 이제 그 2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포로기한의 주역은 누구였냐면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의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느헤미야를 하는데 오늘은 에스라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어떤 큰 문제를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잖아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들어옵니다.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또요, 원망해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거나. 그때 내 말을 들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글쎄 당신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면은 선택을 안 했으면 됐다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에게 당했고요, 아내와 남편과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그래 된 것처럼 보이고, 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형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 형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형제들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된 거 맞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개입되었냐? 나의 믿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문제 생겼을 때 어디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를 집중하면요, 믿음이 안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문제에 집중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덮어놓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자꾸 우리는 해결받을 생각만 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뭔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인생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천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성도들 보세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면은 빨리 어디에 숨어야 가장 안전할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찾고 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천명 따라가면요, 죽지 않습니다.
천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못 깨닫고요. 자꾸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맞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란 게 내게 맞는 시간표. 하나님 지금 왜 그 많고 많은 문제를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내 생각을. 갱신한다는 말은 내게 있는 각인 바꾼다. 그 각인이라는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뿌리를 바꾼다. 뿌리라는 말은요, 말씀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각인이요, 내 생각이요, 너무너무 딴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자꾸 그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 적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공급되어진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내릴 적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뿌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니까. 식물의 생명이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에게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왜 먹이셨습니까? 만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평생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은 먹고 입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체질입니다. 체질이라는 말은요.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내 체질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늘 기준이요.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직 체질이 돼야 됩니다. 오직 이게 돼야죠.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하면요. 자꾸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늘 이야기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거,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미국은요.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직만 안 되게 딱 만드는 게 미국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성공할 사람 보세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캠프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는 우리 초대교회가 보고를 제일 잘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 하는데 보고하는 게 어디 자랑하는 컨테스트도 아니고 누가 잘하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실적으로 보고하면 돼요. 그게 어떤 멘트를 섞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을 뽐낼 것이냐 드러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캠프하면 나는 우리 요원들에게 이야기해요. 최대한 숨겨라. 그냥 영접 몇 명하고 지겨야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진 지교하면 미국 천지 파일 다 봐가지고 미국 보고 3번은 하고 끝났겠다. 최대한 숨겨라. 이 말은 숨겨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했어. 그냥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캠프는 바람이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전도가 돼야 되지. 거기 앉아가 멘트 한번 잘하고 말 한번 잘하고 그 필요 없습니다. 쭉 기도하세요. 말이 나온 김에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회를 한다, 대표 기도를 한다,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청년 때부터 30분 전에 딱 나와.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당번이요, 당번. 그날 대표 기도를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회자가 멘트를 얼마나 잘하냐, 그게 사회가 아니고요. 그게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내가 이래 보니까, 사회자는 말 잘하는 게 사회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 집사님이나 이정민 전도사님 잘하는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사회 하고 싶어가지고. 사회가 하는데 막 말을 하는데 5분씩, 10분씩 다 해버려. 그거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사회하는 사람은요, 딱 사회자는 주로 교육자들이 하잖아요.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그러면 사회자는 일주일 내내 그냥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메시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석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결론 나도록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의자 2개를 딱 이랬나 요 놨든지 우리는 좁은 요 놔놓으면은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겸손히 안 해요.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기도 담당자 여기 딱 앉아요. 30분 전에 오든 10분 전에 오든 1분 전에 오든 딱 여기 앉고 사회자도 무조건 여기 딱 앉아요. 그래가 뭐 해야 되느냐. 찬양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지만은 그걸 놓고 그래야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렘넌트부터 처음에는 그랬죠. 원래 기도하면 먼저 여기 앉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앉는데 우리는 순수해가지고 나쁜 의도는 그냥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게 표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왕좌왕이 된다. 우왕좌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는 좀 인격적인 목사님 밑에도 자랐기 때문에 배웠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게 직설적인 분이요. 딱 제가 대표 기도하는데요. 30분 전에 잘 안 앉아 있다. 당회실에서 모니터를 딱 보고요. 설교 시간 오늘 주영규 집사 도대체 대표 기도 인도자인데 뭐 하고 있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 안 하고 너는 5분 전에 앉아서 내가 다 지켜봤어. 사회자 안시간 목사 도대체 그게 사회라고 하냐? 딱 앉아가지고 물 흘러같이 짝짝해. 그런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보이는데요. 크게 뭔가를 움직이고 갈 때는요. 그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잔소리 많습니다. 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별거 아닌 이렇게 말로 하자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 사고가 언제 나냐. 볼트너트 하나 그거 널널하게 풀린 게 그거 때문에 사고 나거든. 엔진에 문제가 터지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차 사고 날 적에 엔진이 폭발해가지고 뭐 대거 사고 났다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타이어 뻥커 났다든지 그 볼트너트가 풀린 게 오래 가다가 풀렸다든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방심, 자만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앞으로 이제 렘넌트도 마찬가지.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요. 기도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문 작성을 위해 일주일 내내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성도님, 목사님, 찬양대, 반주자, 방송팀 하나 쫙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방송팀에 앉아있는 시간이요. 그 사람들 생각에 허감이 꽉 들어가 버리면 잡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건드려도 될 걸 또 건드린다니까. 그럼 퍽 하면요. 분위기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유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성질이 들어가지고 내색을 미국이라서 안 할 뿐이지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였다. 왜 움직일까? 그러면요. 설교하기 싫어 그냥. 그러면 이제 잔소리 막 나온다니까. 물을 흘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해놓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게 가줘야 원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게 만드는 거고 쭉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 흐름 따라 하나님이 뒤통수 꼽는 대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여기 매여서 가야 된다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늘 이제 이런 흐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는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물 흘러들어가듯이 쭉 갈 수 있는 분위기들. 자, 그래서 잔소리는 그만하고 여러분이 진짜 문제 당할 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뭘 갱신해야 되는가 이거를 찾는 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불신자의 기도는요, 종교형 기도는 문제 기도라고 기도하는데,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잘한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요,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이 계속 도우셨다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도우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느냐 하면요,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뭘 바꾸어야 될 것인지 이걸 자꾸 찾아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딱 타이밍에 맞게 딱딱 도우시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갱신의 시간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삐치고. 에스라 보세요. 또 느헤미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전부 이런 사람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뭐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켜서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도 기도의 힘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거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되어져 왔느냐? 그런데 생명 걸고 왜 기도했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이 포로되어져 왔을 적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밥 못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성공 못하면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 발버둥 치느라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나는 이제 그래 못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죽을 뻔했는데 사자굴에서 건져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더스 보세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대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할 적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든지 왕이 그것을 보내주든지. 그래서 바벨론에서 출발을, 엑소더스를 어떻게 했냐면, 출바벨론을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오는 과정에 애굽에서 노대 광야가 있듯이 바벨론에서 오는 과정에도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그걸 어떻게 뛰어넘었었느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출애굽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와서 뭐 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공통된 게 전부 기도의 힘이었다. 첫째, 바벨론에서의 출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 보세요. 에스라는 포로였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왕이 딱 볼 적에, 학사 에스라를 볼 적에 감동이 왔어요. 뭐가 왔냐? 이 사람은 실력자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 있는 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였다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입니다. 학자입니다. 개혁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학자, 개혁자란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에스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에스라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에스라는 누굽니까? 말로 하자면 장로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렘넌트 살릴, 운동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기도의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그것이 2시간씩 하는 힘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의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나무 말을 그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괜히 나무 말에 시험 든다. 그거 기도의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나무 말에 신경 안 써요. 성경에 분명히 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축복받을 영적 상태인데 경희 권사님이 내 욕했다.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을 상태면 저주는 저리 다 돌아가고요. 축복은 내한테 다 온다고 되어 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말씀을 믿으면. 안 그렇던데요. 그것이 안 그렇던데도 믿음이니까 맨날 이제 당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한테 욕한다. 아이고, 내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로 써 나갈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 눈치 보는. 예의는 지키세요. 근데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나는 뭐 사람이 어떨까 저럴까 막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번에도 뭐 이유 목사님 와가 계시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막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시고 싶은지 나는 밥만 먹었습니다. 뭐 그래 뭐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분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은혜는 받지만 뭐 그 뭐 말 잘해가 뭐 아부 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진짜 뭐였냐? 기도의 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에스라 7장 6절에도 보니까요.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받았던 사람이다도 아니고요. 받을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100% 시민이 많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에스라를 보니까 굉장한 실력자예요. 그래서요, 이 왕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왕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에 써 있듯이 보고서를 쏘올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스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배반하려고 하구나. 그러니까 그 내렸던 조서를 번복시키는데 학사 에스라 가서 말을 하니까 그래 보더만 다시 해라 이렇게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종 에스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에스라, 학자이며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아이고, 저 왕이 조서를 써줬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의 종 에스라, 학자이며 제사장,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거라. 이랬다.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라. 이런 이야기. 온 백성, 온 족속, 제사장까지 다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참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평생 해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지만 평생 이래 살면 힘들어지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을 이렇게 열고 감동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양심이 오잖아요. 입술만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러면 입술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도록 또 기도하고, 가슴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뜨끈뜨끈한 것만 체험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신앙의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컷 교회 오면 은혜 받아놓고요, 현장 가면 다 속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거든요. 저 사람 뒤에 줄 서야 되겠다. 그 요원 아닙니다. 문제만 자꾸 보이 크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뒤에 줄 서는 사람은 끝에 가서 할 말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네, 토사구팽당했네, 그 소리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람의 줄을 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 줄 설 필요가 없어요. 늘 사람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하더라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건너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 썩은 나무로 되어져 있는 다리를 내가 비록 건너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하고는 만남의 축복을 안 누렸으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 다리는 불태우면 안 돼. 왜냐? 급하면은 누군가가 그 다리를 건너와서 생명을 건질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리, 그래서 돌아서서 남 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과거에 만난 사장님이든지 선배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욕 안 합니다. 항상 인정해주고. 왜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 이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서 그분이 썩은 고목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뭐 말을 해도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건요,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기본은 깔고 이야기를 쭉 해야 됩니다. 어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이걸 자꾸 강조하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이 되어 그 사람 교회에 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하고 연관해서 그때 아무개 씨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데 이게 자꾸 들으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되냐. 그럴 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따에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들을 적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쭉 지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만나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심어 넣고 싶다니까. 근데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항상 그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다. 그런 착각에 빠질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현장에 쭉 들어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불신자들이 쫙 있는 세상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메시지는요, 머리로만 자꾸 가게 만들고 현실 앞에 나는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세상은 크구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구나,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구나, 이런 것만 자꾸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미국이야. 여기는 미국이야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50%는 맞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왔을 때 잘 봐요. 미국의 현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50%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급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다가 또 지유리하면은 여기는 미국이야. 이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기준으로 변명으로만 살아가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간혹가다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집이 안 센 사람입니다. 무조건 남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듣고는 막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분명해야지. 그 사람 말 듣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 날쌔입니다. 죽을 때 나는 앞으로 2년만 더 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살던 나이만큼 내가 살았어요. 더 이상 뭐 한 살이라도 더 살면 나는 오래 사는 장수합니다. 우리 가문.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죽고 사는 거에 미련이 없어. 어제도 우리 집 사람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나를 버린 줄 알았더만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밑에 나라 기도하면서 속으로 해서 난 살 만큼 다 살았다.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앉아. 여러분 진짜 생각 바꾸세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쫙 들어가 봐요. 이제 50평생 살 만큼 다 살았고 60평생 다 살았으면 남은 인생 복음과 함께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일하셔야 돼요. 남은 눈치나 시실 보고 사장이 없으면 농띠 치고요.
그럼 그 사람은 사장 못 됩니다. 사장이 없을 때 일을 더 잘하셔요. 사장님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장이 사장님 저는요 사장님 계실 때는 농띠를 좀 쳐야지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안 계시면요 내가 집에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웃더라고.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믿기기 시작하면 사장님 눈에 그게 진짜라고 믿기기 시작하면 100% 신뢰받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없으면요 부장님이 없으면요 얼른 그냥 없는 것처럼 놀고 오면은 쫙 일하는 척하고 그 사람 평생 월급쟁이 합니다. 월급쟁이고 가장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사장이 있건 없건 내가 했더니 어쩌면 사장님이 없을수록 일을 더 잘해야 된다니까. 그게 에스라가 그랬다니. 느헤미야가 그랬다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보고 너 일 참 잘하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에스라가 이래 인정받았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 몰라요. 일하는 거 보면서 너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이구나 이래야 한다니까. 일하는 걸 개판 5분 전으로 맨날 이야기하고. 용서하세요. 저는 회사에 손해가 났다. 내가 하는 일에 뻥커 났다. 문제 생겼다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돈 집어넣어 끝내버리지. 내 이미지 관리해야지. 여러분 그게요 당장은 내 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날 압니다. 저 친구에게 맡겨놓은 일은 벙커가 절대로 안 나구나. 근데 사실은 벙커가 났어요. 내 돈으로 다 집어 넣어놓은 거지.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부르더라고. 네가 뭐 회사 월급 몇 푼 받는데 네 돈 집어넣어가면서 할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형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은 거역했어요. 내 돈 넣어가면서 했어요. 여러분 진짜 불신자 전도하는 길은요 맡은 일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 일 속에서 그런데 일을 잘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가요 여러분 상태를요 신자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나 중직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어느 날 중직자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힘, 기도의 힘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갈등합니다. 교회 와서 갈등하고 일하다가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맨날 난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 어디나 천국의 모형이 여기 교회인데 교회 다니면서 왜 갈등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야기해요. 교회는 뭐라고요? 요즘 멸치인지 메르스인지 뭐 한국의 유행이라던데 그 멸치병인지 메르스병인지 종합병의 병실이에요. 요 오면은 누구라고요? 종합 환자. 저쪽에는 잘생겼는데 하나 집사님은 뭔지 모르지만 내과에 병이 하나 있어. 저 잘생긴 강 원사님도 얼굴만 잘생겼지 뭔가가 또 속병이 하나 있어 영적으로. 다 모여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정세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 때문에 왜 시험이 듭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살려고 다 그래 돌아보니까 나도 문제가 있구나 이래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환자가 다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늘 속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길에서 그 길이 뭐냐 아하와 강가에서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길 가는 길에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들이 여기 몇 명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벌써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영적 개혁을 주도할 사람은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을 쫙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적군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싸울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로 체험하면 뭡니까? 일단 내 육신적인 준비부터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영적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았으면 현장을 넘어서 언약을 성취하고 도전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를 살리고 이번 메시지가 워싱턴 메시지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려 했는데요.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장에 쏟지 않는 기도의 힘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서 살아남는 힘이라고 하면요. 현장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말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갈등 안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힘을 얻어야 된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교회까지 와가지고 시험 들고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이상한 상사를 만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상사를 능가할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늘 그래. 욕 실컷 내고 지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장을 넘어서고 현장을 정복하고 교회 살리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2절에도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요. 에스라가 뭐냐? 왕 앞에서요. 일도 잘했지만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는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왕이 은혜를 주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할 군사를 좀 주셔야 소리는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가면서 무서우니까 군사 좀 내주세요. 이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군사 달라 소리는 못하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금식을 했다는 하나님이 도우는 길에 사방의 대적에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사람은 평소에 뭐냐? 모든 도우심이 군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게 보병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 말은요, 여러분 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님 앞에 가서는 사장님, 난 사장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말 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요, 늘 그분들 도움받은 걸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직장에 월급 받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사장님 존경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사장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월급 꼬박꼬박 주고 보너스 주는 그 사장님한테 나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깊은 중심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응답하셨다. 이게 학사에서라는 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제 말 렘넌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시험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주야 이 말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또 불신자 수준에 있는 사람 이래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나 안 믿는 게나 불신자도 최선을 다하는데. 글쎄 불신자는 최선을 다해가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 안 하니까 영적 문제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파수꾼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집을 세워야지. 나는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집 세우는 일을 하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일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일 제대로 안 한다. 와 짜증나요. 준비 철저 안 한다. 준비 철저 안 한다. 준비 철저 안 하는 거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안 보거든요. 그런 게 뻥크를 뻥뻥뻥뻥 낸다니까. 평소에 늘 관찰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은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게 좀 꾸중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을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 일은 내가 덮어줄 수 있는데, 학교 가고 회사 가지고 그래 하면요, 한 번 틀려버리면 끝이요. 세 번 틀리면 찍혀가 평생 그냥, 쟤는 그런 AI를 찍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일찍 가서요, 다 준비하고, 이게요, 여러분, 나야 직장에 가지고 한 달에 $10,000씩 줘봐. 그 직장이 잘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평소에 돈 안 받고 하는 교회 와가지고 여기 뭐가 뻥커났거나 챙기는 훈련을 한 사람은 직장에 딱 가면요. 아, 이렇게 챙기는데요. 챙기는 게 체질이 안 된 사람 가면요.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찍혀버리는 겁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이런 응답이 왔어요.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대적들이 매복을 해가 습격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디 가가 속지 마세요. 교회, 학교, 집, 현장에 가. 자꾸 나를 매복해가 숨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치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나는 몰랐는 매복했다는 말, 숨어가 나를 공격했다는 말, 나는 모르고 간데 막 공격해 오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그게 숨어서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권사님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니까. 왜?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 장로님이 사람이니까. 이거 못 넘었으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당장 은혜 받지만 학교 가고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헷갈리게 합니다.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만 옆 사람들이 다 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도요. 10,000명 있으면 1명 빼고는요.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합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돌아가고 나면요. 앉아가지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하잖아. 그때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그 사람 교회 떠날까 싶어서 그 사람 지지해 주다가는요.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 난 잘 모르겠지만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거절해버리면 또 좋게 해석하자면은 내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디나이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까 싶어서 동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도 해주면서 아닌 쪽으로 가는 게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럼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거를 복음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바뀌겠냐. 여기까지를 전체를 보고 가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말도 거절 안 하고 함께 중요한 방향인데 그게 아니고 1단계에서 그냥 동의하는 산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요즘 상담하기 발달해가 경청하고 동의해 주라니까 맨날 불신앙 경청하고 동의해 주다가 나도 어느 날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같은 사람 된다. 그러지 말고 결과까지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현장에 속지 않고 현장을 넘어서고 이제는 넘어선 걸 떠나서 영원한 것. 여러분이 한 작은 것 하나가요. 평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 때문에 행겨요. 여러분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출애굽의 언약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피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도 유월절 피 바르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피를 바르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해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한마디로 하면 해당의 창설자입니다. 유대인 해당의 창설자가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작지만요. 이런 속으로. 자, 결론. 어떤 경우가 와도요. 속지 마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으로. 이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체질 바꾸세요. 누가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요. 나는 강건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의도적으로라도요. 그분에게서 은혜 받은 이야기만, 그분을 통해서 도움 받은 이야기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전에 등산 여름에 할 적에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났잖아요. 나 그 장로님이 인상이 깊어요.
이분의 말을 등산을 1시간 일에 하고 내려오면요. 이분 말 속에서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가 남느냐. 이분이 내한테 말을 한 게 아닌데 이분은 좀 내가 미국 이민자에 만난 사람하고 좀 다르다. 1시간을 만났는데요. 계속 떠난 사람에 대한 감사, 미국 도착해가지고 일주일간 자고 한 달 도움을 주고 뭐 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한테 그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근데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누구를 만났는데 미국 왔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줬고 그분이 나를 도와줬고 그 굉장히 도와줬는데 나는 이민화가 만나면요 조금 친해가지고 등산 같이 가면요 그놈의 자식이 나를 배신했고 그놈이 어떻게 했고 내가 재워줬더만 맨날 그 소리만 하는데 그 장로님은요 만날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가 이거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돌아오면 뭐가 남냐. 이분은 내가 이민생활에 만난 분하고 좀 다른 분이다.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럼 이분이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면 입술에 나갈지 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 이런 도움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걸 받았고 이 이야기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줬다는 말은 악한 동기에 해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축복받는다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는 이왕 이민 생활을 살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생활해야 안 되겠어요. 영적 디아스포라니까. 3가지 현장 변화시키세요. 나를 변화시키고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되 그러려면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현장과 나를 넘어서는 현장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요. 이 3가지 딱 쥐고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기도에 성공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갱신할 것 찾았습니다. 잔소리하던 거, 고자질하는 거 갱신했잖아요. 늘 고자질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현장에 속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 총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였지만 왕이 다니엘을 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설령 안 되더라도 그런 자세로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할 때요. 사장님처럼 행동하세요. 그건 겉으로 교만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사장이다 똥폼 잡고 허풍 떨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사장님처럼 월급쟁이처럼 하지 말고 10배, 100배 일을 더해 주라니까네. 그러면 성공한다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언약 잡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더니 총리 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넘어서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게 하시고 지금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